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루틴 세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공, 언어의 습관. 네, 우리가 관계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언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죠. 그런데 빛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언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 이전에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이때 유용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계를 통해 본인과의 좋은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셨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즉,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처럼 생활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은 꼭 입에서 나오는 음성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빛이나 태도나 분위기 같은 행동 언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단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도 명확해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차라리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게 훨씬 유익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해요. 더러운 말은 하지 않고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더러운 말은 31절에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악의 이런 거 함께 버리라고 권면하는데 저는 좀 몇 가지만 좀 요약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더러운 말 중에 정말 없어져야 할 습관 같은 나쁜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욕설입니다. 여러분, 욕도 습관입니다. 이 욕이 들어가는 언어 혹은 욕을 해야만 뭔가 자기가 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습관처럼 해서 별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어의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우리는 좀 그런 관대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과거 문화이긴 한데요. 욕설을 쓰는 것은 친밀한 가까운 사이에는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단어긴 한데요. 욕쟁이 할머니 맛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그 할머니가 하는 욕을 들으면 막 더 맛있다 그러고 막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할머니 같다 그러고. 글쎄요, 저는 할머니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문이신가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도요, 욕설은 인간관계, 특별히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옛날 그 교회에서 많이 타고 다녔던 그레이스라고 하는 승합차 있습니다. 긴 봉고차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뭐 어디를 가는 건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지만 옛날엔 다 주유소 직원들이 기름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주유소에 가더니 그 목사님이 창문을 찍 내리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가득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만땅이라고 했습니다. 야 가득 그래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직원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반말을 쓰는 것 상당히 글쎄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문화죠. 그런데 반말뿐 아니라
그 직원이 뭔가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목사님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젊은 나이였지만 그때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목사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문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반말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싸우다 보면 또 저에겐 좀 또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옛날에 그 돼지갈비집에서 했던 일인데 전혀 뭐 다른 테이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보니까 테이블에 앉아 계신 손님들이 싸우시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쪽이 야 그러니까 뭐 하고선 두 분이 싸우시는데 남자분들이에요. 그 신기하게도 싸우다가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이 나 61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대편이 너무 활짝 웃으면 난 62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1살 되신 그분이 도찐 개찐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가지고요. 그때 같이 밥 먹던 우리 가족들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독인 개긴인데 그때 그분 잘못 얘기했다고. 근데 어쨌든 너 몇 살이야? 라고 하는 말 되게 참 한국 문화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은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말의 내용이나 사건의 본질이 아닌 너와 나의 위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 몇 살이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말 들어야 된다 이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지역 갈등은 과거 같지 않은데요. 세대 갈등은 너무도 크지요. 젠더 갈등과 함께 심각한 갈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참 거칠어요. 아마도 이러한 반말 문화와 또는 나이 문화, 나이를 따지는 거 저는 방송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참 불쾌합니다. 한 살 많으면 형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요. 뭐 한 살 많은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된 것 같이 그게 무슨 계급처럼 만들어지고 그걸 따라서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건 참 전근대적인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런 문화가 있죠. 개선돼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유명한 킹스맨의 대사가 있죠.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너무도 중요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이나 반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 우리는 스스로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특별히 조언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땐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욕설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군대에서도 욕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경어를 사용하지 반말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신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수준입니다. 언어의 습관은 말하는 습관은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가장 가까운 사이 누굴까요? 결국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 습관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어려 보였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좋은 언어의 습관이 있어야만 되죠. 최근에 한 중국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는데요.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말그릇이 있답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이 말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은 크기도 하지만 깊이도 깊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내게 불쾌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그릇이 큰 사람은 그게 들어가서 떨어지는 데까지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늦답니다. 근데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좁고 얕기 때문에 이게 들으면 금방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쾌한 얘기 들을 때 0.5초 만에 버럭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 있죠. 뭐랑 좀 비슷하냐 하면 사춘기 중학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참된 지혜는요,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감정은 누구나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하느냐는 전혀 달라요. 죄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을 다물거나 침묵하거나 조금 더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를 조금 더 묵상하고, 그리고 말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거 진짜인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가치관을 잘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오히려 복수하거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그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소개해서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뭐 이런 책 제목이 다 있어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이 On Bullshit. 그래 뭐 욕을 거의 욕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리학 책이에요. 무슨 욕설 대백과 사전이 아니고 심리학 책이어서 내용은 상당히 어렵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전문학 서적인데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소리들 많다는 거죠. 이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그 책 속의 내용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문화권을 떠나서 어느 나라나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 중에 정말 써서는 안 될 단어.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인종차별 혹은 성차별적인 혐오 발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1등으로 뽑힌 게 뭐냐? 감히 어딜. 이게 1등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이런 말을, 이게 인간관계를 가장 해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 저도 썼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쓸까요? 대개 이것을. 어딜 감히 어린애가, 어딜 감히 자식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딜 감히 여자가, 어딜 감히 누구누구가, 이렇게 쓰는 그 말 자체가 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없는 존재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의 위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관계를 해치는 표현이고 그 말을 하는 근본적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 말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비단 1차적인 욕설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악독함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언어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들어있는 언어 습관 어떻게 버릴까요? 사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의 훈련도 필요하죠. 우리 너무도 많은 말을 해서 말에 상처 주기도 쉽고 받기도 쉽습니다. 또 있습니다. 험담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인데요. 모이면 그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참 그럴 때에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런 악의적인 말과 험담에 맞장구 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그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면박을 줍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맞장구를 칠 때에 진짜 죄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의 얘기하고 험담할 때에 여러분 뭐 구역이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전도회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커피를 마시든 뭘 할 때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네, 우리 얘기. 당신과 나, 우리들 얘기합시다. 우리들 얘기. 우리 집 얘기하고 우리 집 얘기. 내 사정 얘기하고 내 직장 얘기합시다. 물론 뭐 아무 상관없는 뭐 정치인 흉보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뻔히 아는 가까운 지체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유는 없겠죠. 욕설도 전 마찬가지인데요. 욕설의 습관을 좀 버리는 것,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세례 처음으로 받고 제게 있어서 변화가 되었던 것은 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는 뭐 어린 시절 쭉 같이 살았던, 한방 같이 썼던 제 동생이에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형의 언어가 바뀌는 걸 보면서 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요,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까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때로는 침묵하거나, 때로는 나의 분을 좀 사귀거나, 때로는 말을 천천히 하고 늦게 하는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 하는 거예요. 물론 더러운 말 하지 않으면 선한 말 하는 건 너무도 귀하죠. 그런데 이 선한 말도요,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뜻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너 어떻게 되라고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듣는 사람이 불쾌할 때가 있어요. 참 어리석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좋은 내용을 일종의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 태도, 형식,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사기꾼들은요, 정말 안 좋은 내용을 그럴듯한 형식에 담아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좋은 내용을, 사랑하고 유익하고 진심 어린 내용을 가까워서 무례하에서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수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혜로우셔가지고 손주들의 말할 때 그걸 좀 잘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손주들에게 조언할 땐 먼저 어떻게 해요? 용돈을 풍족하게 주면은 아이들이 눈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잠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너 이번 시험 몇 등 했냐, 뭐 넌 이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 직업 가져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걸 누가 듣겠어요? 다 만나기 싫어하고 전화 통화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린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린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형식이 무례하거나 그 형식이 공격적이면 누구도 그것을 반갑게 듣지 않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운동하거나 외부 활동을 뭐 이렇게 즐겨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산에 좀 가끔 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새벽 예배 마치면 오전에 꼭 산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싫었는데 하여튼 다니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서 이제 산을 종종 갑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요, 뭐가 있냐 하면 가끔 뭐 정상이나 중간쯤에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탑이 있습니다. 돌탑. 네. 뭔지 아시겠죠? 뭐 큰 것도 있는데 대개는 뭐 작은 규모의 돌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선 이건 좀 샤머니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돌탑을 쌓을까요? 그건 뭐 자기네 소원을 빌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전 우상숭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고백을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번 있으면 몇 번. 그래서 하면서 주여 우상이 물러가게 지금 하나님 이거.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돌들은 원래부터 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원상태잖아요. 자연 복구 이러면서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금병산을 갔는데요. 금병산 중턱쯤에 그런 돌탑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탑 밑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쪽지가 비에 젖지 말라고 아예 코팅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돌탑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걸 무너뜨리고 싶으시면 차라리 위에 십자가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리지를 않으신 거예요. 좀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무너뜨린 적은 없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줄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야, 그걸 제가 보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물론 우리 샤머니즘에 혹은 돌탑 쌓는 그 믿음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의 마음과 정성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무너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그 쪽지에 예수쟁이들 다 망해라 그랬으면 저 목숨 걸고 무너뜨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충언을 한다면 그거는 내 기분 해소가 아닌 상대방 변화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형식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타종교인도 감동시키는 건 결국 부드러운 태도와 신중하면서도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지 일방적인 내 목소리, 여러분 점점 현대사회는 투쟁으로 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방법으로는 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명확합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복시킬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내 가족이,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변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선한 그릇에 선한 말을 담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내 자세를 낮추고 온전함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과정이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은 뭐 이런다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입니다. 이 바벤바족은요, 작은 부족이긴 한데 잘못한 사람을 그 부족 안에서 뭔가 죄를 짓고 도둑질을 했거나 누구를 괴롭혔거나 하는 사람을 마을 중간 마당에다 세운대요. 그리고 그 모든 부족민들이 수백 명이 동그랗게 이 잘못한 사람을 감싼답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수장부터 한마디씩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잘못한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는가에 대해 칭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부족들은 칭찬해서 사람 고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바벤바족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한 건 그 칭찬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얘는요 착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청년을 내가 아는데 지난 8년 전 내가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오는데 얘가 뛰어와서 나를 도와줘서 그냥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물까지 다 채워줘서 우리가 정말 며칠 잘 살았어요.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듣기 좋으라고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런데 그 수백 명의 부족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랑 겹치면 안 된대요. 딴 얘기를 해야 된대. 야, 그러니까 선배가 먼저 하는구나 하는 생각 들었는데 그렇게 전체가 다 얘기를 하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저는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제 그렇게 칭찬을 막 하면요. 이 잘못한 사람은 그냥 처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 민망함에 고개를 떨구다가도 이어지는 칭찬에 자기도 잊고 있었던 일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스스로 마음을 결단해서 이게 우리로 치면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보셨을 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지만 그건 간음을 잘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신 건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죄 지은 사람은 그대로 죽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 바벤바 부족이 하는 것은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뭐냐 하면 칭찬을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언어는 결국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좋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 성공과 언어 습관이 얼마나 밀접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좋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웃과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관계 개선을 원하고 소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언어의 습관의 변화부터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이에요. 32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결국 좋은 언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는 건 형식이고 불쌍하게 여기는 건 심정 내용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언어가 좀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감동되는 겁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 베스트셀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찾아본 책이에요. 참 괜찮은 태도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그 종편에서 PD 하시는 분, 그 박지연 PD가 쓴 책이에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뭐 많은 예능들도 만들고 했던 PD인데요.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던 한 문방구 스토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삼광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 40년 하신 부부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남자 사장님이. 그랬더니 이 여자 할머니께서는 너무 이제 시리에 빠졌죠. 근데 이분을 위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삼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붙인 쪽지였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나 힘내세요. 할머니 문방구 많이 올게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 쪽지를 읽으면서 이 할머니가 위로가 됐다는 말을 방송에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근데 이 PD가 그리고 나서 그 학교 어린이들, 쪽지 쓰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 방송에서 봤지? 네,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PD가 방송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음이란 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할 일을 다 마치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럼요, 문방구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 할 일 다 마치고 가신 걸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분은 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처음 본 어린이죠. 그런데 그 말이, 이 말을 듣는 PD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본인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신 거구나. 마치 그 꼬마의 이야기, 어린이의 이야기지만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걔는 뛰어가는데 혼자 길에서 울었다는 내용을 그 책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게도요,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도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안에 은혜가 있는가, 듣는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교인들 간에 사정 잘 몰라도, 사정을 아는 분의 위로 같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더 좋겠죠. 그럼 잘 몰라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잘 지내지?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축복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참 보기 좋아, 좋은 소식 있으면 참 좋겠어, 어려워도 참 힘들지, 어렵지, 힘내 라고 하는 평범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었던 사람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는 환대받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격려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는 생명력을 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원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의 습관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고, 오히려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하고 세워주고 고백하는 말 때문에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